8월 3일 화요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려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든든하게 수용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병원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실려왔습니다. 보니까 뼈도 부러져 있고 여러 가지 장기에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쏟아서 그분을 이렇게 고치려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을 빨리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외과 의사 선생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문제가 생긴 거죠.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 몸에 여러 가지 하도 문제가 많다 보니 거기에 집중하다가 기도를 확보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막혀버리면서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많은 부분들이 헷갈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비본질적인 게 본질적인 자리에 가게 되고요. 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거를 여기고 그냥 가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삶의 목표를 잘 따라가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고 파송했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잘 증거했죠. 거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이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사역에 집중한 것은 좋았는데 뭐가 깨어졌어요? 공동체가 깨어진 것입니다. 아마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맡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못하게 되면 누군가가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죠. 몇 년 전에요, 우리 장년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몽골이요, 지대가 굉장히 높아요.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이 청년들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픈 청년들이 갑자기 생기고 소화도 잘 못 시키고 무엇인가를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청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뭐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뭘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하냐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를 나가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어떨 때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나 어떤 상황이 여건이 생겨서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손과 발이 돼야 돼요. 누군가 그 자리를 못 지키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참 감사했어요. 우선은 그런 얘기조차도 감사했지만 실제로는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프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좀 멈춰지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의 마가 요한은요, 도망가 버렸다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중에서 하나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이겠죠. 바나바가요,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리더십으로 처음에 그 교회 목회자였다고요. 근데 목회자로 세움받았던 바나바보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어떻게 보면 마가 요한, 그리고 또 하나 마가 요한은요, 부자였다고요. 여러분 혹시 다락방이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방이 있죠? 굉장히 큰 집이죠. 마가 요한은요, 어릴 때부터 아주 귀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그 어려움들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전에요, 사도행전 13장 5절에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수행원이라는 게 뭐냐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요, 그것을 포기하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무엇인가가 흐트러져도 당황하시지 마세요.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뒤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일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버가라는 지역에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버가라는 지역은요, 무덥고 습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습기도 많고 아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갑자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을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 편으로 말하면 도시와 같은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은 도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중에 하나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보낸 편지에 보면 나와요.
내가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가 나타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타나진 않지만 그가 뭐 했대요? 몸이 약했다고요. 몸이 약했다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몸에 질병이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개를 선택을 안 하면 그 중에서 하나가 안질이죠. 눈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성경책을 쓸 때 내가 큰 글자로 너희에게 쓰노니 이렇게 하죠. 또 하나 간질병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간질병에 걸린 아이들 보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하는데 그럴 때는 빨리 입에 혀를 깨물지 않도록 빨리 수건 같은 거를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자는요, 내 상황과 여건이 힘들다고요, 멈추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명들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부터 말씀을 쭉 보는데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17절뿐만 아니라 21절, 23절에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에 주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어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스스로 하면 되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쭉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을 하죠. 그게 18절인데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고 19절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줬고 20절 21절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통해 40년간 다스리게 하셨고 라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요 18절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참아주셨다고요. 소행을 참으셨대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포스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품에 안다, 양육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광야 40년 하면 어떻게 보면 참 좋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소행을 참아주시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품어주시고 양육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이 성도님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축복의 시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평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도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마가 요한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도 맡겨진 사명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평안함 속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 진정으로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앞세우고 우선시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